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올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작년이 됐죠. 이제 벌써 작년입니다. 2021년도 아직도 2021이라는 숫자가 더 익숙한데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겁고 좋은 기억도 있었고 좋은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숫자로 비유하자면, 비중으로 말하자면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새해에도 2022년도 이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22년도 첫 주일이니까 먼저 2022년도 주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의 주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용기를 내어라. 네, 오늘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용기를 내어라. 우리 작년까지는 여기다 이렇게 배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놨었습니다. 배너를 왜 만들었냐면 1년 내내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양 목사님이 첫 번째 찬양했었던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었죠. 우리 작년 말씀 가지고 우리 또 찬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배너를 만들지 않고 그 대신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 저 화면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꾸 떨어지네요. 네. 사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올해 우리 교회 2022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생 교회 2022년도 이 말씀처럼 용기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주제를 이렇게 삼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이게 왜 안 넘어가죠?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용기를 내는 거 이거 맞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사도행전 23장에서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긴 부분에 걸쳐서 나오기는 하는데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주변 사람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불행한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잖아요. 이상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야고보를 만나죠.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왜 적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생각을 했냐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마구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분위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율법,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대로 먼저 그 정결 의식 행하는 걸 좀 보여줘서 그런 소문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잘못됐다. 이거를 좀 보여주자.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야고보가 부탁을 합니다. 바울도 야고보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따르죠.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요.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끌고 나갔을까요? 때려 죽이려고. 정말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그냥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바짝 긴장을 한 거야. 이게 혹시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닌가? 로마 군대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제일 두려워하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줄 알고 소요가 일어나는 줄 알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죽을 뻔하다가 그 와중에 가까스로 로마 군대 때문에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 군대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 바울 대단합니다. 체포가 됐는데도 그 와중에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듣기는커녕 바울에게 야유를 보내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또 거기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로마 군대 이 천부장이면은 이제 10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이러는가? 바울이 지금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래서 마리조아 신문이 이제 고문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어떻게 고문을 하려고 하냐면 채찍질. 이 채찍질이 우리는 그냥 채찍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채찍질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채찍에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기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얘기를 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함부로 재판도 받지 않고 채찍질을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부장이 그랬어?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위기를 이렇게 모면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죠. 풀어줬다는 게 석방을 했다는 게 아니라 묶어놨던 거를 결박을 풀어주고 이제는 고문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 자기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리더들을 이제 소집을 하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내들인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결 기구에서 모여서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무시했다, 모욕했다, 또 요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기가 또 난리가 납니다. 바울한테 막 엄청 공격을 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내들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교리가 달라요. 서로 교리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맞지만, 유대인이라는 건 맞지만 교리가 다릅니다. 해석을 하는 그것들이 달라요. 자, 요 틈을 파고 들어가죠. 바울이 저도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원래는 저도 바리새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파들이 어떻습니까? 바울 잘못한 거 없네 이러면서 바울 편을 들어요. 바울이 뭐 잘못했어? 그리고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그런 바울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싸움이 어떻게 번지냐면 바울에게 심판을 하던 게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이 두 양쪽에 싸움이 되고 난장판이 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바울이 다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곤란하게 될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하고 바울을 빼내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밤. 우리도 그 문학적으로 밤이라는 걸 쓸 때 그렇게 많이 쓰죠. 밤이 어떤 그 시간을 나타내는 깜깜한 밤, 어두운 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비유적인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보면 밤은 그냥 시간을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비유로 사용을 할까요?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1차적으로는 밤이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밤인데 아침이 아니라 밤인데 비유적인 의미로 그 바울의 상황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이 한마디로 그 앞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 그게 그냥 전부 다 한마디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었습니까? 바울에게 파티가 있었던 밤이었나요? 즐거운 밤이었나요? 재미있는 밤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자기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부장 덕분에 겨우겨우 지금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실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 맞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바울과 이 산헤드린 공회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조차도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상황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을 뻔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은 실제로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암살하겠다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자, 어떻을까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두운 밤, 지독하게 어려운 밤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에 자, 이 말씀은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그 상황들, 이 복잡한 심리 상황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세요. 그냥 그 죽을 뻔한 그 와중에도 그 로마 군대한테 체포된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요. 공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 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그 많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자, 아주 육체적으로 이 고통을 겪은 그 많은 고통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고 지칠 수밖에 없는 또 한편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어두움이 엄습했던 그 밤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로자로 나타나셨죠. 여기 보시면 주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도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자연스럽게 써서 주인이라는 의미죠. 예, 누구의 주인이십니까? 바울의 주인. 바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언제? 인생의 어두운 그 밤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 곁에 서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한 그 지극한 관심,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바울 곁에 서 계신 예수님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어. 지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옆에 계셨을까? 옆에 계셨습니다.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일사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정말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런 각오를 해도 당황했겠죠. 낙담했겠죠. 낙심했겠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러한 순간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라. 무슨 뜻일까요? 담대해야 된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냐면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우리 그 한글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보면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날 우리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 이제 다시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위협이나 난관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여하실 사명, 예수님께서 주실 사명, 그게 뭡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떠한 그 위협이나 난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네가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울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시고 계세요. 바울은 이제 앞으로 로마에 가야 되는데 역사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바울의 주인,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낙담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 담대해야 될까요? 왜 용기를 내야 될까요? 그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그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를 그 입장을 바꿔서 약간 반대쪽에서 이 말씀을 반대쪽에서 보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적어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위협도 바울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더 악랄하게 살해에 위협을 가하겠지만, 그 목숨의 위협을 가하겠지만, 그 위협이 아무리 악랄할지라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다. 해칠 수가 없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이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로마까지 갈 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위로와 격려 덕분에 바울은 로마로 갈 때까지 정말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또 우리 생명생교회에 있어서도 이 고난의 밤, 또 위기의 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이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뭐 작년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밤, 외롭고 두려운 밤, 고난의 밤,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의 밤, 다양한 경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낙담이 됩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그냥 하늘에만 계시다가 우리하고 떨어져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인가요? 여기 보시면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고난의 밤을 맞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좀 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생명생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들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지났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생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들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각오를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재작년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명생 가족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비즈니스 우리 직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생명생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생명생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여러분들 또 낙담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생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들에게 해야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더 없이 큰 그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격려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바울이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시련,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이 고난의 밤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 2022년도 새롭게 주시는 사명,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제는 너무 위축되지 말고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또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벌써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용기가 나십니까? 용기가 안 나죠. 왜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다를까요? 우리 주님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한번 해보자 2022년 그러한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